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잘 드셨죠? 눈을 크게 뜨시고 졸음마귀가 여러분을 슬슬 피곤하게 할지 모르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로뎀나무 아래에 그 순간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의 순간이 뭘까?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해서, 이거는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너무나 고단해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70%가 내 삶에서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그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의 고단함이 찾아와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남편이 속색일 때,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3년 반 동안에 닫혀 있었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런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정도 이러한 선지자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도, 그 불의 사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고요. 아주 심각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왜 도망하였을까요? 사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승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19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희 이맘때면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지금 이세벨이 어떤 밤에 몰래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지금 이세벨은 지금 겁나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한 겁니다. 지금 이세벨은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들을 다 들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객을 보낼 수도 없고 맞서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만 한 겁니다. 마치 이빨 빠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빨 다 빠졌어요. 근데 으르렁은 하는데 삼킬 이도 없습니다. 그냥 으르렁만 하는 거죠. 이세벨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야가 반응 거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서 손살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오시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그 자리에 참여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게 되는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와 같은 낙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자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편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형편 바라보지 말라. 오늘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보고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형편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나를 살해한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일어나 가지고 얼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기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의 눈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적인 입술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믿음은 파손하고 말았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 아합 그리고 바알의 그 신하들이나 그를 따랐던 그런 거짓 선자들은 모조리 패배를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 그 형편, 그것만 보고서 지금 완전히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형편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파산되고 만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엘리야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세벨의 그 협박 한마디에 눈을 아래로 내려서 인간적인 형편과 상황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압도돼서 깊이 묵상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형편을 보았다 할 때 이 보았다는 것이 그 상황에 그냥 압도돼 버린 겁니다. 나 정말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압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태가 엄습하게 된 거죠. 이세벨의 협박을 묵상하니까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고 자기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넉넉하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절망과 낙심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적신호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인간 관계의 어떤 갈등, 이러한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명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 형편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형편이나 환경에 고정되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의지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물론 다른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고정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 여러분 TV는 고정해서 틀어놓잖아요. 그죠? 왜 고정할까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누가 광고 시간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까 봐 채널 고정 그러잖아요. 채널 고정. 드라마를 볼 때는 채널 고정하면서 1편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봐. 끝장을 내봐야 돼요. 요즘에 무슨 참교육인가 뭐 그게 아주 유명이다고 그래가지고 얼핏 봤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면 계속 봐야 돼요.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또 아슬아슬하게 끝나요. 내일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딱 끝나.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두 여자의 방이에요. 두 여자의 방. 남자가 두 여자의 방을 왜 봐? 그런데 한번 보다 보니까요 이게 재미난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엮어가는 그 드라마 그 스토리가 못된 사람은 못된 일만 해. 근데 아주 선한 사람은 그걸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역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느낌이 들 것 같은데도 중간에 또 끝나. 그럼 내일 그게 역전되려나?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드라마를 안 보겠습니다. 목사가 두 여자의 방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는가?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물론 봐야 될 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시선이 내 영적인 감각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능력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그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별의별 세상이 다 오잖아요. 요즘에 소치라고 해서 하여튼 우리는 1분도 못 견뎌. 그래서 몇 초 동안에 그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순간순간 보게 하잖아요. 재밌어. 또 올려. 재밌어. 몇 초 안 되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한 30분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야,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경을 띄우는 것도 이렇게 띄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편리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자꾸만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다 보여지는 거 이게 그냥 마땅한 거라고 이제는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성경도 필요 없고 찬송도 필요 없어. 다 띄워줘. 그러잖아요. 그 무거운 성경 뭐하러 가지고 댕겨 그래. 그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비춰주는 영상의 그 빛은요 상당히 강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이렇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펴고 읽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야도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우리도 그 정도로도 안 되는데 얼마나 쉽게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형편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피해서 광야로 하룻밤 길을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참 이것도 신기하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도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이 덮쳐가지고 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친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냐? 너 선지자 맞아? 그러면서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어머니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면서 달래주는 듯한 그 사랑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막 고열이 나가지고 막 힘겨워할 때 어머니가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찬물 적셔가지고 여기다 얹어주면서 이렇게 살펴주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야 니까짓 게 무슨 선지자냐? 너 어제 일 너 기억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제는 나보고 대단하게 능력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꼴이냐 이게 그러면서 혼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고 곤고했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때로 영혼의 문제보다 육체의 피로를 먼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잠과 음식은 하나님이 지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철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먹이시는 것입니다. 또 재우시는 것이고 또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육체와 감정의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교회와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마치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영적인 탈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시며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쉼과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뎌진 그 심령이 먼저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사명의 자리인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냥
너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쉬어라.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넌 여기에 지금 머무를 지금 상황이 아니다. 너는 지금 가야 될 곳이 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 내 인생과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야 될 곳은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이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주석에서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은 엘리야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었다. 이런 성도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힘입어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걸었을 때는 하루 길을 만에 지쳐서 죽겠다고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의지하니까 40일 밤낮을 걸어도 지치지 않고 사명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쉼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담임 목사배 탁구 대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침 저는 일찍 교사 강습에 가서 거기서 인사하고 와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바로 와가지고 또 탁구 대회 2시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1시 30분도 얼쩡얼쩡 거리다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됐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려서 저는 A조가 아니에요. A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B조는 조금 덜하고 C조는 좀 아주 그냥 겸손하게 치는 사람들인데, 한 B 정도 되면 되는데 김원식 장로님이 A조로 편성해 놔가지고 아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랑 짝 먹은 분이 제가 내가 추첨한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추첨했는데 저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분이 실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다 따놓으면 그분이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6번 했는데 다 졌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창피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이기고 6번 다 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배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1등 해가지고 담임 목사 상금 다 타갔다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교인들이. 그리고 그 우리 교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옆에 그 주변에 그 동호회에서도 몇 분들 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다른 분들의 기쁨조가 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겼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신경이 나 죽겠는데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럼 나갈까 하다가 창피해가지고 나갈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냐고요. 몸도 지쳤죠, 마음도 지쳤죠. 그런데다가 내일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진짜 낙심한 엘리야처럼 비전센터 아래에 누워가지고 지금 쉬어야 되는, 주여 넉넉하오니 내일 주일은 어떻게 좀 패스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사용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어 하지 못할 그런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 목회자도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들리게 될 때, 내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목회했나? 당신도 목회해 보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세계, 그런 것들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목회자 넘어지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교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목회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정말 엘리야와 같이 낙담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 얘기 들을 때는 제가 힘이 됩니다. 그날은 제가 설교를 죽 썼는데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금 제 안에서 예배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하나 옆에서 엘리야 당신,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나 당신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옆에서 해줬으면 여기 로뎀나무 아래까지 왔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진 거는 이세벨의 협박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했지만 마음이 병들었고 고단한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도면 넉넉하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 정도면 넉넉하지.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떡과 물을 줄 테니까 먹고 힘내라. 힘.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천사가 물과 떡을 주면서 자 엘리야 따라해봐. 하나 둘 셋 힘.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너 힘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먹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재충전돼서 이제는 40주 40야를 걸어가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뭔가를 해도 잘 되지 않고 자식 이 녀석들은 속만 새기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같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호렙산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호렙산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도망쳤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눈물로 무릎을 꿇는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맡겨두신 구역과 부서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체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호렙산으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괜히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괜히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쳤던 몸과 마음도 오늘 집사님 오늘 권사님 오늘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힘을 생겼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러한 따뜻한 어루만져 주심의 그런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에서 절망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를 봤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도망쳤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영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의 산인 호렙산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열정이 좀 식어져 버렸다면, 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면, 극심한 외로움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을 가리던 형편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양식, 새 힘을 얻어서 낙심의 자리인 이 로뎀나무를 훌 털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인 호렙산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형편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거친 바람과 환경 때문에 혹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과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직 충청도 기질이 남아 계신 분이 있어요. 힘. 힘. 다시 한번 옆에 분 딱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힘내시라고 격려하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이게 힘 인사가 우리 충북연의 공식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제 교사들 모였을 때도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힘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충북연의 교사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속장 및 인도자 세미나가 돌아오는 이제 주일,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오후 4시에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비전센터에서 있는데 우리 교구가 9교구잖아요. 9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속장님과 인도자분들이 한 테이블씩 교구장님과 함께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인도하고 서로 워크숍도 하고 서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속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서로 간에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시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7호로 나왔습니다. 2층 데스크에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전에처럼 2월 달에도 또 4월 달에도 해주셨는데 또 6월 달에도 우리 여기 소뚜껑 더덕 삼겹살 우리 맹 권사님께서 우리 교인들 한 40분 정도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이렇게 연락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뉴도 좀 다양한 것으로 이제 좀 바꿔서 짜글이 말고 다른 메뉴로 준비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도 엄청 바빠요. 8시에 교사 대학에 갔다가 또 2시에 단양에 결혼식 우리 목사님 그 자제 결혼식 있어가지고 필요한 들렸다가 5시까지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개천 갔다 단양 갔다가 청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된동산 기도회가 28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요즘 새벽마다 요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식으로 강의하면서 요나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또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한금 남성집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믿음 3교구 찬양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거운 짐에 휩쓸려서 정말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져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떡은 말씀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의 자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주님의 탁월한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열어주는 그러한 우리 교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 3교구에서 귀한 찬양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있는 곳에 다시금 소송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구경꾼 자세가 아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